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 토요일이어서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일을 하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주님 어느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나아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글로벌 비전 교회가 이 공동체가 기도하는 공동체로 체질이 전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성령의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며 기도하며 믿음으로 싸워서 승리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전하는 김원국 목사님 기억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때 성령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주님이 정말 원하시는 말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말씀 준비할 때 주께서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경을 풀어주시며 진리 안에서 먼저 시원한 성령의 강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주님, 여전히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나 크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각 처소에서 하나님 자신의 삶의 환경들에 괴로워하고 낙심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주님의 크심을 기억하며 다시 일어나 기도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십시오. 우리를 기도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님을 더욱 신실하게 의지하는 자들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사랑의 음성을 오늘도 듣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혼란스러운 때에, 이 두려운 때에 담대하게, 견고하게, 잠잠히 두려워하지 않으며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의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의지합니다. 주여 도우소서. 이 시간 주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시간 정결케 하는 영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대에 동실의 기도, 동실의 고통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후라이에 있는 주님의 성도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그 고통과 슬픔을, 그들의 두려움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전쟁이 멈추어지게 하시고 러시아를 막아주시며 우크라이나를 주님께서 소망으로 찾아가 주시며 우크라이나들을 도울 수 있는 세계의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땅의 전쟁으로 기근과 전염병으로 고통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그들의 슬픔과 고통을 돌아보셔서 주님 생일을 임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박해경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차별당하며 고통당하며 고문당하며 혹은 생명까지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박해당하는 당신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우리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믿음을 지켜내는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사랑하고 의지하며 자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고난의 순간에 주님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 하늘을 여셔서 스테반처럼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고 우리가 충만하여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예수께서 그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이 땅의 삶의 끝이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의 성도들을 교회를 열려주시고 북한의 교회들을 주께서 일으켜주십시오. 너무나 참혹한 고통과 박해 가운데 있는 하나님, 그들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 이란의 성도들도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십시오. 난민으로 흩어진 수많은 성도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 견고하여 주십시오. 이란 공동체가 또 아프간 공동체가 성장하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로 그들이 제자되어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아침에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보이지 않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를 때도 주님 다시니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보이지 않아도 주 따라갑니다. 나는 모일 때도 주님 다시니 보이지 않아도 주 사랑합니다. 오직 선하신 나의 주님 주님 내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나의 주님 주님 이름만 불러도 가슴이 뛰어요. 주님 내 주님 곁에 머물고 싶어요. 주님 무엇을 말할까요? 그냥 주님이 주님 아주 작은 저예요. 주님 어떤 말로 말할까요? 주님 사랑하는 주님 사랑하는 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10일째 영상 상태가 좋지 않지만 하나님 오늘도 현장에서 또 이후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8장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5절부터 빌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5절부터 읽기 원하는데요. 5절부터 8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네, 어제까지 스테반 집사님에 대한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그 7 집사 중에 한 명이었던 빌립이라는 집사의 이야기를 나누려 합니다.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전도자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입니다. 사도행전의 주제가 되는 말씀은 1장 8절 말씀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유대에서 예루살렘과 유대 광야를 지나서 사마리아라는 지역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은 사도가 아니었고요. 빌립 집사였습니다. 사마리아는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 자녀들을 사마리아 사람, 그래서 사마리아 지역의 북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였고요. 그래서 남유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혼혈된 그 사람들을 증오했고 같은 마을에 살지 않습니다.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의 대부분이 사마리아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또 이스라엘에 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성지순례 가는 지역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유대 지역, 사마리아 지역은 지금도 굉장히 발달이 되지 않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아무튼 그 지역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바로 빌립이었습니다. 빌립도 유대인이었고요. 유대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처음으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공개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어떻게 보면은 타문화권에 간 선교사죠. 평신도 선교사였습니다. 소위 말하는 목사로 안수받지 않는 그냥 일반 집사님이 전혀 복음을 전하러 가지 않는 그 지역 가운데 사도들이 가지 않으니까 자기가 간 겁니다. 왜 갔습니까? 8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박해가 일어나게 되고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보죠. 흩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이에요. 복음의 특징, 여러 가지 특징이 있겠지만 복음은 사람들을 흩어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랑하길 원하십니다. 사람들은요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자기중심적입니다. 자기 민족, 자기 나라, 자기 사람들에게만 이제 사랑하고 섬기고자 하는 마음의 태도가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부족함이 없는 교회였고 우리가 초대교회를 따라가자고 했을 때 예루살렘 교회는 엄청난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교회를 세우셨을 때 그 교회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아가야 되는 교회였습니다. 사도들은 사역을 굉장히 잘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도들을 제외하고 뭐죠? 모든 성도들, 약 2만 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된 거예요. 그 중에서 엄청난 복음 전도의 열매를 받던 빌립 집사의 그 수많은 집사님들의 이야기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 집사입니다. 7 집사 중 한 명인 스데반 집사님은 순교하게 되죠. 그리고 빌립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자신의 그 딸, 자녀들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죠. 나중에 성경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됩니다. 3절 말씀에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 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감옥에 갑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 집사는 장사되고 그 다음에 크게 교회가 울죠. 분위기로 봤을 때 교회는 거의 다 끝난 것 같습니다. 교회는 완전히 망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가 하루아침에 흩어지게 되죠. 여러분 사도행전 8장 말씀은 8장의 그 전반부의 말씀은 굉장히 암울합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변방에서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이죠. 빌립 집사의 존재감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8절인 것 같아요. 그 성에는 큰 기쁨이 있더라.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도를 전할 때 기쁨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에 있어도 웃음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대선 이후로 참 마음이 아픈 게 뭐냐면 뭐 이렇게 보면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지지하는 대통령이 되지 않았다고 자기는 계속 삐뚤어질 거라고
자기는 5년 동안 뭐 기도하지 않을 거라고, 이 나라 망했다라고 얘기하는 그 마음은 너무 이해가 돼요, 사실. 그러면서 상대방의 그리스도인들을 막 비난하는 형태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너무, 솔직히 말하면 너무 마음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페이스북 친구를 다 차단했습니다. 저도 제 자신의 영혼을 보호하기 위해서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기쁨은 성령께서 주시는 열매예요. 사실 우리의 삶은 기쁨을 앗아갈 만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뭐 재밌는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별로 없어요. 그런데 참 기쁜 소식이 있는 게 무엇이냐면,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들은 역사적으로 거절감이 많았습니다. 민족적으로 거절감을 받은 민족이에요. 상처가 많은 민족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빌립 집사님으로부터 들려오는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그들은 도시적으로, 민족적으로 어마어마한 기쁨을 누렸던 것입니다. 말씀을 보시면 6절을 볼까요?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고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뭐죠?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 귀신이 나갈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용히 나가는 귀신이 있고요. 크게 나 죽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요. 그럼 어떻게 되죠? 사람들이 그걸 보는 거죠. 장난 아니네. 진짜 슈퍼내추럴이네.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네. 일부러 한 거예요. 여러분, 선교지 가면요, 귀신이 그렇게 소리 지르며 나가더라고요. 한국에서 조용히 나가요. 약 먹고 나가고 막 이렇게 나가는데, 선교지 가면은 아주 놀라는 거예요. 제가 감당이 안 돼요. 선교사님들이 막 아픈 사람 다 데려오고, 그냥 조용히 기도했는데 막 치유되고 막 다 낫다 그러고 막 자랑하고 막 사람 다 데려오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영광을 받기 원하시는 거예요. 지금 사마리아 지역에 처음으로 복음이 전해지잖아요.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재밌는 점이 하나 있어요. 복음이 공개적으로 전해지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서 도시에 기쁨이 충만하게 되면서 그것을 보면서 어둠 가운데 있었던 거짓 선지자가 마치 공동체 안에 들어온 것처럼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9절 말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한 곳에서는 부흥이 있지만 한 곳에서는 어마어마한 거짓이 있다는 거죠.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재밌는 점이 뭐냐면 이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자칭 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에 들어오기 전에 이미 그 어둠에 있었던 사람들을 뭐죠? 네, 마술로 보시면 마술을 행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술은 한마디로 말하면 거짓된 권위예요.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조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 성령이 아닌 다른 어떤 영을 사용하는 것이 바로 마술. 갈라디아서 5장 20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와 주술이라고 얘기해요. 주술이 마술이거든요. 이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교묘하게 조정하기 위해서 감정적인 압력을 행사하는 거죠. 이거 마술의 한 형태인 것입니다. 예배에 사람들이 모이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는 그 마술이에요. 쇼이죠. 연예인들이 마술사들이죠. 뮤직 감독들, 무슨 영상, 다 마술일 경우가 많이 있어요. 드라마를 보는데 사람들이 와, 빨려든다.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게 할 수도 있지만 자꾸 이렇게 이상한 잔상들이 남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인간적인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 마술이에요. 능력이 아니면서
사람들을 뒤에서 조정하기 위해서 인간적인 술책을 만드는 것이 사실 마술인 것입니다. 거짓입니다. 이 세상은 거짓된 사람들이 영향력을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 기사는요, 되게 심플해요. 복음의 능력으로 아픈 사람들이 치유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자유케 됩니다. 그러니까 빌립이 한 게 아니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빌립을 통해서 역사하신 거예요. 우리는 그 일을 사모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마술사, 스스로 큰 자라고 생각했던 사람은 자기 도시 안에 복음이 오면서 사람들이 자기보다 자꾸 그쪽으로 가다 보니까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도 저런 내가 가지고 있는 기술보다 더 센 게 있네? 그러면서 교회 나간 거죠. 스스로 높이는 자였습니다. 아인슈타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성숙한 책임감은 천박함을 낳는다. 너무 이른 나이에 어떤 권위를 얻게 되면, 어떤 재능을 얻게 되고, 어떤 권력을 얻게 되면 뭐죠? 그 하나님을 추구한다기보다는 자기 자신을 먼저 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겁니다. 저도 자꾸 이렇게 넘어질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자꾸 생각합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지, 돈을 벌어야지, 어떤 대학에 가야지, 취업해야지, 내가 그래서 뭘 해야지, 하나님 기쁘게 해드려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네가 기도하는 사람이냐는 것,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것입니다. 네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따르는 믿음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존재의 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다 보면, 기본에 충실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만드신 은사와 부르심에 따라 가장 하나님의 때에, 어떤 사람은 20대 때 들 수도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거의 죽을 때, 오징어 게임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보란 얘기가 아니라 그 드라마를 통해서 배우 이정재가 참 이렇게 나와. 제가 20대 때부터 유명했거든요. 근데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까무 할아버지는 저는 사람들이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그가 연극계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연기를 잘하신 분이었어요. 근데 그 드라마를 통해서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됐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철학을 가지고 말하는 것들을 보면 사람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마술사 시몬이라는 사람은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회심한 사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지 않은 거예요. 잘 보시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회심한 것처럼 보이지만, 회개하고 크리스천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제자훈련을 갖는 것처럼 보이지만, 뭐죠? 다른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보다 큰 기적과 표적을 행하는 빌립 집사를 보면서, 와, 나도 저 집회에 가면, 저 세미나에 가면, 빌립 우리 교회 주강사로 모이시게 되면, 나도 저 권능을 받고 나도 똑같은 일을 해야지. 이게 바로 12절 13절 말씀입니다.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듣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너무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었던 시몬이라는 마술사, 과거의 시몬이었던 베드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뭐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닙니다.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요. 그런데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빌립 집사가 행하는 것을 보고 놀라게 돼요. 그런데 그 놀람의 절정이 뭐냐면 사도들의 사역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 사마리아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던 베드로와 사도들이 사마리아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성령 세례를 받은 것이 없는 걸 보면서 세례식을 행하고 안수하며 하는데 사람들이 막 뒤집어집니다. 그래서 18절에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손으로 기도하는데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뭐죠? 돈을 드리기 시작해요. 능력과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그것을 돈으로 사고 싶었던 거예요.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이 말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내가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조정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으면 어떻게 되죠?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도가 무엇이냐면 자아가 죽는 거예요. 저는 40일 기도에 가장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생각이 죽고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맞춰주는 거죠. 시몬의 생각이 무엇입니까? 시몬이 생각했던 것은 돈으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기복신앙, 샤머니즘의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노력하면 복 받는다는 거예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말 있잖아요. 우리가 40일 동안 기도하고 헌금을 이렇게 하고 우리가 노력하면 하나님 받으신다. 예, 하나님 받으시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도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 움직이시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 그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삶을 축복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제가 주님을 알아가면 그걸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상관없이 초신자 때는 잘 들어주세요. 보통 삐지니까 제가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을 알 만큼 알고 제가 그거 없어도 주님 따라할 거 알거든요. 주님이 그런 거 없어도 저 주님 끝까지 따라간다는 그 제가 고백했고 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주님이 계속 그냥 그런 거 상관없이 주님 따라오고 말씀하십니다. 가끔 주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전략을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부흥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시간대 어떤 사람도 어떤 지역에 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하십시오. 우리가 준비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영적 진단을 보십시오. 20절 말씀에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의 선물은 돈으로 얻는 것이 아니야. 21절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 그리스도의 도, 복음의 길, 예수의 제자로의 길에 너 관계되지 않아. 너는 분기될 것도 없다. 그러므로 너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뭐냐면 24절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당신이 주께 기도하여 당신이 나에게 말한 이 말이 하나도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소서. 그러니까 당신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가 회개해야지 구원을 받잖아요. 그런데 영적 지도자한테 그거를 회개를 토스하는 거예요. 우리가 많이 중보해야 됩니다. 중보기도 해야 돼요. 그러나 본인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 기도 먹히지 않는 거예요. 시몬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마술사 시몬은 돈과 함께 망합니다. 성경 어디에도 회개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이 아닌 거예요. 십자가를 모르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기가 전에 과거의 직업 가운데 있었던 그 직업이 더 예수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더 확장되기를 원했던 그 탐욕이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그런 마음들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성경은 그것을 23절에 악독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악독. 악한 마음.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이 주신 은사와 선물을 돈을 주면 시간으로 때우면 노력하면 얻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 마음들 샤머니즘이에요. 기복신앙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빌립의 집사, 빌립 집사의 편에 서기로 합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나아가기로 합니다. 혹시 우리 안에 마술사 시몬과 같은 그런 악한 마음, 그런 탐욕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는 시간 회개합니다. 그를 용서하시고 새 마음과 새 영을 구원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저희들 사랑하는 말씀을 해주시고 하나님 무명의 이름 없는 사람들, 4절 말씀에 보면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그 흩어진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빌립인 것이죠. 빌립은 이름 없는 사람들, 이름 없는 사역자, 이름 없는 성도들, 그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그 한 명의 성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안에 내 이름을 드러내고 우리 교회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름 없는 성도가 되어서 이름 없는 선교사가 되어서 목회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우리에게 맡기신 이름 없는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오늘 시몬과 같은 그 마음을 대적하고 오늘 빌립의 마음 흩어진 사람들이 그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던 그 정신이 오늘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업체 운영하는 그 사업체 자체를 위해서 그 사장님들, 그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그 업체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병원들을 위해서. 어저께 제가 빨래방 개업 예배 가서 예배했는데 빨래방 또 저희가 새롭게 시작하는 유학원 이직을 준비하는 성도들 새로운 자영업으로 온라인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고자 하는 그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3월달에 이 기도하는 가운데 정말 돌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달라고. 그래서 그것이 정말 하나의 그 도시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다리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기업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생각나는 분들 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있는 그런 일들을 비즈니스 성교를 통해서 원하는 하나님 나라의 그 도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든 공동체 사업체들 가운데 돌파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아침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모든 자영업 모든 기업 하나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연세 믿음 직관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직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무엇 가운데 하나님 그 돈 가운데 타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돌파하게 하시고 대적에 막힌 문들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기로 합니다. 하나님 그 돈 가운데 함께 하시는 찬양합니다.
일과 해결과 영역들에 있어서 하나님의 조건을 인정하며 하나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밤낮으로 수고하는 주님의 사랑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 보내주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가 그 전략을 통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시 가운데 들어가기 원하는 것입니다.
주시고